자, 이제 우리가 일로 왔어요. 일로 오는데 세 단계를 거쳤죠. 첫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제목이라도 알아야죠. 첫 번째 단계는 중생에 대한 얘기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은 아이가 호적게 이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중생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죠. 아이들 태어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게 누구 거냐는 거죠. 내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철저히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인정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잘못 중에 하나가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쉽게 자살하고 근본적인 삶의 존재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분여된 이렇게 거저하다 정한 시간만큼만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세 번째 시간에 무슨 시간이었죠? 제가 못했죠. 우리 최 목사님 하셨는데 세 번째 시간이 사실은 이 첫 번째, 첫째, 둘째, 셋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남은 인생을, 지난 날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부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를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삶과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고기 남는 어부냐 아니면 사람 남는 어부냐 둘째 단어를 선택해라.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지를 많이 놓으시기로 했죠. 표현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그냥 놓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불러내시기로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르느냐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주종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불러냈는데도 그리고 쫓은 제자가 있는가 하면 포기한 사람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이자 돈 많은 젊은 청년에 대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배우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망대를 짓는데 계산도 안 하고 망대 짓는 사람이 있겠냐. 한 임금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저쪽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싸울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데 자 저기는 2만이 오지만 우리는 10,000명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리적인 요건이나 이런 거 다 보고 저 사람들 멀리서 먼저 왔으니까 힘이 딸릴 테고 이거 다 치밀하게 계산해 와가지고 이길 승산이 있다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길 승산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마 두 가지 단계가 있겠죠. 첫째는 우리도 싸울 힘이 있는데 싸워봤자 둘 다 죽을 테니까 그냥 협상하자. 그래서 화친을 요청해가지고 적당히 물질적으로나 이런 거 조금 주고 화해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죽기 전에 그냥 두 번째 완전 항복 그러거나 둘 중에 하나 방법이겠죠. 자 이게 망대를 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망대를 짓는데 얼마가 들어갈 거냐. 근데 지금 얼마나 있느냐. 과연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만큼의 재정을 드릴 수 있겠느냐? 거기서 돈이 나오겠느냐? 계산을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뭐 할 때 비유를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얻을 것도 있지만 잃어버릴 것도 많다는 거예요. 계산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덤벙덤벙 친구 간다고 다 쫓아갔다가 망해버리는 그 멍청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뽑으면서 그렇게 덤벙덤벙 해가지고 와가지고 에이씨 사기로 당했네 그런 사람을 원하지는 않은 거죠. 예수님 잘 생각해. 너 나를 쫓으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도 많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장을 줄 수 있는 것은 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을 때 보장받을 것과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할 것 두 개를 저울로 다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쫓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다. 계산이 딱 되면 오케이 이런 거 다 포기해도 주님 뒤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바로 제자로서의 결단인 거죠. 자 이제 지난주에 이런 결단하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물어요. 저 지금이라도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 간다고 강남 가는 것처럼 덜레덜레 가가지고 제자 같지 않은 제자 그 이름만 제자이고 실제 삶 속에서는 별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사실 쉽다. 정말 제대로 할 거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사람 안 할 사람 없어도 미안해서 못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뭘 손해봐요? 뭘 포기해야 돼요? 뭘 포기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하나님, 없는 것보다 낫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아버지가 따라가다가 보면 주워 먹는 국물은 없을까? 그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저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한 7, 8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농촌에 시골 마을에. 근데 그 마을 집에 신방 가고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도 있고 염주도 있고 제사하는 이것도 있고 이거예요. 심의 또 옆에 있고 예전에는 심의를 이렇게 모셨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것도 못하고 할머니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세 개를 다 한꺼번에 갖다 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기왕이 많은 게 좋잖아요. 그 세 중에 하나는 걸릴 텐데 이게 아니면 이거고 이게 아니면 또 이거고 세 중에 하나를 걸릴 텐데 목사님 그 신방 같은 얘기를 거기 그래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요즘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비슷한 염주는 안 걸고 시인을 안 모셨어도 교회 나오면서 되려고 다 해요. 저기 한 12, 13년 전에 여기 대학로에서 이 사주 보고 했던 도사 아세요? 예, 옛날 교회는 아니지. 그래서 예전까지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까요? 요즘 새로 오신 교회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도사라고 하는 도사가 있었어요. 수염이 이렇게 길고 도포자를 휘날리면서 대학로에서 포장마차 해놓고 거기다가 사주팔자 보고 토정길 보고 관상 보고 하다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 뒤에 마당 열어지는가 그 뒤에 2층에다가 또 식당까지 내가지고 식당 오는 손님도 건금 송금 봐주고 그랬었어. 어느 날 교회 나온 거예요. 평일날 저를 찾아와서
얘기 다 아마 길어지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중학교 졸업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뭐 장신에 이런 데 갈 수도 없었고 대신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날 가능성 별로 없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그 양반이 아주 어려서부터 이 소매치기 18범입니다. 18범 전과자가 다른 걸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뭐 그 얘기를 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다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게 이 손금 보고 이걸 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침술 배워가지고 와서 침술도 좀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나중에 미국 가가지고요. 미국 신학을 유학했고 거기서 중국 그 한의학 그거 가지고 중국에서 병원도 차리고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화려한 양반인데 참 재미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와도 모르겠다. 나도 정신이 없다.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처음 만나던 날 도사에 밥을 얻어 먹습니까? 목사가 도사를 밥 사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목사가 밥 사줘야지 도사한테 밥 얻어먹는 얘기 그러겠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하여튼 2시간인가 3시간 제 방에서 얘기저기 하다가 밥 때가 됐는데 갈 생각을 안 해서 그래서 가자 그래갖고 저기 순대국집에서 밥 사주면서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얼굴 관상 좀 봐주시오. 그 양반이 그때의 표현으로 그래요. 그때의 표현으로 목사님은 큰 신을 모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짝 안 맞습니다. 봐도 틀립니다. 그래도 틀려도 그냥 봐줘. 그랬더니 양반인데 자기 뽀록난데 그러면 진짜 아니지 이게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봐야 맞는다는 거죠. 그 양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로에서 그거 하는데 권사님들이 무진장 많이 온다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쌍쌍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사이가 맞는 사이일까요? 하고 궁합으로 온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뭐 하나님 계시면 고맙고 안 계셔도 뭐 상관없고 취미생활로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셋 중에 하나 맞겠지. 그렇게 제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딱 선택하라는 거예요. 짬들하는 거예요. 포기할 게 반드시 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까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만사형통해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보세요. 예수 믿어서 제명에 못 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죠? 순교당하고요. 집 잃어버리고 부모님 있고 이게 믿으라는 건지 안 믿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틀림없어요. 네. 물론 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사실 믿어요. 실제로 이 통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통계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 가만히 보면 예수 믿은 아이들하고 안 믿은 아이들하고 지금 와서 지금 60 넘어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확실히 틀려요. 크리스찬들이 더 유학 많이 갔고요. 유학 갔다 와가지고 다 제 삶 속에 제대로 지기들 감당해요. 근데 난 크리스찬들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 많았거든요. 근데 사고치고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가정 풍지박산 되고 뭐 술 담배 하다 보니까 건강이 잃고 그래서 한 3, 40년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복받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직장 생활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어떠세요? 예수 믿는다, 술 안 먹는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두들겨 맞습니까? 네. 군대 가가지고 나는 3개월 동안 두들겨 맞았습니다. 술 안 마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 고등학교 선생한테도 새까만 선배들 아니에요. 대학 금방 사범대학 졸업해가지고 딱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누가 술이 제일 세지 않아요? 어느 과 선생님. 잘 모르세요? 무슨 과 선생님이 제일 술 잘 먹을 것 같아요? 체육과? 아니요. 분필가루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 분필가루를 제일 많이 마실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국어, 영어, 사회, 국사. 말 많이 하면서 크게 하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어과, 하여튼 술, 오주망태기 없는 사람. 그중에 난 크리스찬 하나 딱 보면 내가 잘 왔다. 근데 뭐 아주 미션 스쿨이었어요. 근데 뭐 국어학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요. 2차, 3차, 4차까지 갔다가 마주에 고락 떨어지면 나는 그 선배들 업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 게 내 일이었어. 내가 안 가면 집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반드시 끌고 가는 거예요. 제정신 차린 놈 한 놈은 있어야 업고 간다. 근데 그래놓고도 핍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술 제일 많이 먹던 우리 선배가 집사였어. 안주 집사. 그 양반이 나를 제일 많이 핍박을 했어. 부엉이. 자, 정말 예수님을 똑똑하게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만 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업체를 신앙적으로 정말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장님들, 회장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밑에 놈들이 벌써 기업이 들으려고 그래요.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좋은 사람. 그러니까 밑에 놈이 부장이고 과장이고 지지 받으려고 그래요. 얘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 약점 이용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약점이 아닌데 그렇게 과하게는 못하겠지. 지지 받고 이게 질서를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장로님 사장님 기업일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못하잖아요. 저 일도 못하는 게 돈만 그냥 받아가고 그러면 다 자르고 싶은데 못 자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칼을 같이 내가 보냈는데 그리고 무서워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건 진짜 힘들어요.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며느리 노릇,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 밑에서 예수 믿는 며느리 노릇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지. 안 쉽고 어렵지. 시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님이 화가 나가고 교회 목사님 찾아온대요. 우리 며느리가 혼내줘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서 집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너 시험을 너 시험을 당해 죄지 말고는 너 시험을 닮아 대적하고 시험이라고 시험이 얘들이 얼마나 못했었는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하면 지 노래를 불러서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오늘은 좀 이상한 얘기 다 했습니다. 자, 결단하셔야 돼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건으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나의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에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길이 정말 내 후배들이나 내 자식들이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들을 키워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저 죽어도 이 길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끝까지 갔나요? 자, 그 뜻에서 주먹쥐고 한 번 표현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시도록 가겠습니까? 아멘. 아멘. 갑시다. 저야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해도 여러분들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거니까. 자, 이게 1루부터 3루까지, 처음에 홈에서 1루까지 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루에서 2루 가는 내용인데, 이것은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2루에서 3루 가는 것은 기억하시죠? 이게 다이아몬드 기억하시는 거예요. 2루에서 3루 가는 걸 뭘? 사람, 이웃사랑. 1루에서 2루는 하나님 사랑, 2루에서 3루는 이웃사랑.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루의 소홈은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3루의 소홈은 바로 다시 제자론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놓은 것이 3루에서 저 홈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당분간 제자론에 대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저 3루 갈 때까지는요. 자, 그러면 1루에서 2루까지 가는데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1루에서 2루 가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한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가 바로 예배, 오늘의 얘기. 그대로 그 설교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 과의 내용은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21쪽 한번 보실까요? 21쪽. 자, 1루에서 2루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DDS 200,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The Lord your God. 제자는 누구라고요? 예배자입니다. 제자가 가가지고 엄청난 일, 세상 나가고 하는 거 아니.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내가 나가서 뭘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두려울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넘어가 보시면요. 201, 22쪽에 보시면 201 예배하라 창조주 하나님. 이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202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찬송. 그 다음에 세 번째 203에 성령님의 어로 충만하라. 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역에 대하여 찬양,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또한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는 이게 1화에서 3화까지입니다. 자, 24 페이지 24쪽 보시면 Worship God the Creator,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데가 뭐예요? 숨 쉬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예배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넘어가면 봅니다. 25쪽 맨 윗줄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게 찬송의 제물을 받기를 원해서 지었다. 자,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밑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거를 찰스 스윙걸이 인용한 책을 좀 몇 줄 적어놨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6절.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네? 웃는 사람은 안 읽어온 사람들이야. 읽어오셔야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예습을 꼭 하시고, 제 강의 들은 다음에 지나가셔서 꼭 복습해서 줄 쳐가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6조 넘어가 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의 형식에 대한 겁니다. 예배의 형식.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아주 포멀한 교회도 있고요. 아주 자유로운 교회도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예배의 형식, 예배의 형태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아주 형식적인 쪽으로 포멀한 캐톨릭계 예배 형태처럼 이렇게 예배 형식적으로 이렇게 발달된 데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그 형식에 치우쳐서 성령의 임재나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인간의 그냥 그걸로 전락해버리면 다시 그 형식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허물어지냐면 완전히 예배 형식을 없애버리는 예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예배 형태가 완전히 없어서 무질서해지다가 보면 또다시 뭐라도 폼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 가다가 보면 또 한쪽에서는 그냥 또 아주 포멀해져버리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출렁출렁 해왔어요. 밑은 무형식, 위에는 아주 형식, 아주 포멀한 형식, 캐톨릭이고요. 조금 그거보다 아래 있는 게 성공회예요. 성공회도 캐톨릭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 개신교 중에 장로교 조금 성공회보다 좀 못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포멀하죠. 그러나 좀 내려가면 순복음 막 정신없잖아요. 요즘은 모를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정신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의 흑인교회 같은 데 보면 2시간, 3시간 예배 드립니다. 다 일어나요, 다. 목사님도 시작해가지고 성가대 특순 한 번 하면 한 30분, 40분 하고. 와, 내가 한번 프리스턴 있을 때 거기는 장로교회입니다. 미 장로교회라 보니까 미 장로교회 여긴 괜찮겠다 그러고 들어갔다가 세상에 10시부터 예배 시간인데 1시 됐는데 배는 고픈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다 난리치면서 앞에서부터 뒤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데 설교할 생각을 안 해요. 한 2시간 반 찬송을 불렀는데도 결국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밥 먹으러 가자. 애들 어렸을 때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자 그래서 살짝 빠져가지고 도망 나와서 밥 먹었습니다. 그 교회는 다시는 안 갔어요. 근데 그런 무형의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 은사였던 영성신학의 은사였던 포스터 교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퀘이커 교단입니다. 퀘이커 교단은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뭐 시스템이 좀 갖춰서 예배 순서지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본래 퀘이커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굉장히 무형이에요. 맨 처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누가 하나 툭 튀어 일어나가지고 뭐 광고하고 미국 간지 한 두 주도 안 됐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먹기도 힘든 판인데 툭 튀어나가지고 와 떠들고 툭 튀어나가지고 와 떠들고 이게 내가 잘못 왔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령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실 때에 누구든지 평신도가 일어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할 수 있는 교단이 퀘이커 교단이에요. 여러분 같은 기겁을 하겠죠. 목사는 좀 불편할 거예요. 장로교 목사는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가면 질문을 안 받아. 소리를. 이게 꽉 다물어놓고 나 혼자 떠드니까. 나는 말하라 그래도 말을 안 해요. 여기 어디요? 세문학교에 갔더니 무슨 헌신 예배 때 갔는데, 저희가 한참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놀래가지고, 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붙잡아가지고 끌고 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보니까, 저 친구가 안 나오더니 오늘 갑자기 나와가지고, 약간 다투는 친구였어요. 아마 우리끼리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형식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 적용, 저 형식 그거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형식인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예배 있게 부르십시오. 무형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가시면 거기서 그걸 즐기세요. 또 아주 형식이 포멀한 교회 가시면 그 나름대로 감동받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천주교 가서 그 미사 참여 한번 해보십시오. 여행이라도 가고 뭐 그러면 거기에서도 받는 감동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뭐예요? 힘써야 노력해야 하는 거죠. 노력해야 돼요. 아까도 예배의 세 가지 원리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뭐예요? 표현하라.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그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다면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찬송 똑똑하게 분명하게 해요. 제가 친구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목소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조금 쉬워졌어요. 찬송가 훨씬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힘들어가는데, 근데 제 똑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하고 같이 부를 때 보면 저는 아직도 청년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나는 매일 찬송하거든요. 심예회 때 찬송 적어도 한 30분 하니까, 매일 하니까. 그러니까 늙지를 않는 거예요. 좀 늙어가긴 하겠죠. 그냥 매일 찬송하세요.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치매 안 걸리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잖아요. 제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넌 뭐 그렇게 좋게 왔냐? 그래서 그냥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보고 누가 뭐라 그래요. 넌 어떻게 나이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어떻게 너 10년 전보다 더 젊어졌냐. 그래서 내가 철이 안 들어가지고 복잡하고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저 하나님만 보고 사니까 난 읽을 일이 없고 못해. 그래도요, 집에서 아침 일어나고 거울 보면 확 늙었어요. 자, 이제 결론 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28절입니다. 정말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내보십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를 보세요. 그건 나중에 꼭 읽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일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 보고, 난 날마다 기도하는데, 매 순간 기도하는데, 어떨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온전한 습관이 없는 사람이 무시로 어디에서든지 기도하게 될까요? 이건 뻔해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그런 경건한 습관이 없는 사람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기도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자신을 속여요. 자기는 항상 기도한다. 늘 기도하면서 산다. 웃기지 말라고요. 네.
아침도 깨우지 못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시로 그 시끄러운 직장 속에서 정말 기도가 될까? 안 됩니다. 늘 예배하는 습관, 늘 예배하는 습관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 경건한 습관이 배인 사람은 직장에서도 예배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바쁜 고객을 접대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에 성전은 주님을 향하여 서 있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의 자매는 평소에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해 보십시오.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예배 배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인 것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섬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비록 큰 사람 아니고 대단한 사람 아니고 나의 영향력 별로 그렇고 많지 않지만 나의 존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